세 번째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나의 긍정이 다른 긍정보다 더 많은 실제성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앞의 버섯에 예에서 긍정하는 의지와 부정하는 의지를 알아보았는데, 이제 의지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긍정과 부정이라는 용어만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의 긍정이 다른 긍정보다 실제성을 더 많이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아반떼 차 좋지라는 것과 소나타 차 좋지라고 말하는 것에서 두 차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념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보다 더 많은 실제성 또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한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우수함에 따라서 어떤 대상의 관념도 마찬가지로 다른 대상의 관념보다 더 완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성으로 볼 때 소나타가 아반떼보다 더 실제성을 갖추고 있죠. 즉, 더 완전하고 더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념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의지와 지성의 차이를 명백히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의지와 지성은 다른 것이 아니냐. 나는 누구라도 지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릇된 생각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정신의 표상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오류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표상 그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간이 지각하는 한에 있어서 아무것도 긍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한다. 지각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성과 의지는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개 달린 말을 지각한다는 것은 말이 날개를 가졌음을 긍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페가수스를 지각한다는 것은 곧 페가수스에 대해 긍정의지를 갖는다는 뜻, 즉 저 말을 타보았으면 하는 등의 의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일 정신이 날개 달린 말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지각하지 않는다면 정신은 그 말을 현존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며 또한 그것의 존재를 의심할 아무런 원인도 그것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아무런 능력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즉 안다는 것이 곧 의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날개 달린 말의 표상이 그와 같은 말의 존재를 배제하는 관념과 결합해 있거나 또는 정신이 자기가 갖고 있는 날개 달린 말의 관념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 그는 이 말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 말의 존재에 대해 필연적으로 의심할 것이다. 재봉틀 상호에 있는 페가수스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동물을 볼 때는 그 동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나는 세 번째 반론에도 대답했다고 생각한다. 즉 의지는 모든 관념에 대해 적용되는 어떤 일반적인 것, 단지 모든 관념의 공통적인 것, 즉 긍정만을 표시하는 어떤 일반적인 것이다. 소나타와 아반떼의 공통적인 특성은 번들하다, 세차다, 타고 다니면 좋겠다 라는 공통적 관념을 가지는 긍정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가 이처럼 추상적으로 파악되는 한에 있어서 의지의 타당한 본질은 모든 개개의 관념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며 이 점에서만 모든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다. 번들하다, 세차다, 타고 다니면 좋겠다 라는 관념은 두 차 모두에게 반드시 들어있고 이 점에 관한 한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뜻이죠. 그러나 의지가 관념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점에서 개개의 긍정은 관념 자체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두 차의 본질은 공통관념 외에 다른 실제성이 있기 때문에 개개의 긍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나타에는 아반떼에 없는 안전장치나 부품이 더 들어있으니까 아반떼에 대한 긍정의지와 소나타에 대한 긍정의지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누가 상품으로 아반떼나 소나타를 고르라고 하면 모두 소나타를 선택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이 곧 의지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원의 관념이 포함하는 긍정과 삼각형의 관념이 포함하는 긍정은 다르며 이는 원의 관념과 삼각형의 관념이 서로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소나타와 아반떼에 대한 긍정이 다른 것은 소나타와 아반떼의 관념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들의
대한 삶이 다르기 때문이죠. 나는 또 우리가 참된 것을 참이라고 긍정하기 위해서 그릇된 것을 참이라고 긍정하는 것과 똑같은 사유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부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된 세 번째 반론에 있는 부분인데 설명의 편의상 여기서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앞에서 생략하였는데 손혜린 선생이 읽겠습니다. 즉 참된 것을 참이라고 긍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릇된 것을 참이라고 긍정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참된 것은 이종 인식이고 그릇된 것은 일종 인식입니다. 이 두 인식에 대해 긍정하는 자체에는 능력 차이가 없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진다는 경험적 사실에 대해 일종 인식은 해가 지구 위를 도는구나라고 생각하는 허위 관념일 수 있으나 이종 인식은 지구는 자전한다는 참관념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진다는 긍정은 같아 보이지만 이 두 개의 관념을 사유하는 능력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두 긍정은 그 정신을 고찰하면 있음과 있지 않음의 관계처럼 서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관념 안에는 허위의 형상을 구성하는 그 어떤 적극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전이 있음이라면 해가 지구 위를 돈다는 것은 없음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관념 안에는 허위를 인정하게 하는 요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을 혼동하고 세차다, 좋다 라는 것은 일반적인 긍정이고 실제성이 더 추가되어 있음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반론은 이 두 차이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적 있음이나 추상적 있음을 실제적 있음과 혼동할 때 우리가 얼마나 쉽사리 그릇된 생각을 품게 되는지를 여기서 주의해야 한다. 이성적 있음은 이종 인식이고 자전에 해당되며 추상적 있음은 일종 인식이고 천동설입니다. 실제적 있음은 해가 동에서 서로 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오류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음과 같은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만일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행동하는 게 아니라면 사람이 비리당의 당나귀처럼 평형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해 죽을 것인가? 만일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나는 그를 당나귀나 조각상처럼 생각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반대로 내가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는 어느 한쪽을 결정할 것이므로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의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비리당의 당나귀, 장비리당이 말했다고 알려진 가설로 두 종류의 선택이 서로 다르지만 선택하는 사람이 느끼기에 완전히 동일한 가치의 결과를 낸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충동과 사유로 비롯되는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둘 다 먹으면 쉬운 게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당나귀든 사람이든 선택과 생각을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한다는 점입니다. 당나귀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건초 먼저 혹은 물 먼저 중 하나의 선택지를 고를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자유의지가 없이 계산하는 이성만 존재한다고 하면 당나귀는 50대 50의 상황에서 고민하다가 선택을 못하고 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피노자가 만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이고 선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간이 당나귀나 같단 말인가라고 반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스피노자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번째 반론에 관해 말한다면 그와 같은 평행 상태에 놓인 인간 즉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음식과 음료 외에는 아무것도 지각하지 않는 사람은 기아와 갈증으로 죽을 것이라고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만일 반론자들이 나에게 그러한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당나귀와 같은 동물로 취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론을 편다면 나는 이렇게 오히려 반문할 것이다.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린애, 미치광이, 전응아를 무엇으로 취급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할 것이다. 그의 답변은 여전히 지성과 의지는 동일하다고 한다. 같다는 것을 아는 한 의지도 같을 것이므로 선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인간이 당나귀와 같단 말인가라
비웃음이 섞인 반문을 한다면, 자살하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죽는다면 당나귀보다 나을 것이 있느냐? 미친 사람이 미친 것은 자유의지로 미친 것이냐? 어린이가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못하고 어른에게 묻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또는 전응하는 자유의지로 전응아가 된 것인가 라고 되물으면 답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2부를 마치면서 이러한 이론의 인식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이론은 우리가 신의 명령에 의해서만 행동하며 신의 본성을 공유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보다 더 완전하고 우리가 신을 더 많이 인식함에 따라 더욱 더 그러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사물은 신 없이 존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지속도, 즉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선택이 오로지 신의 작용에 의한 것임을 인식함으로써, 그러므로 이 이론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평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행복, 곧 지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우리가 성공하여도 신의 작용이므로 자만하지 않고 실패하여도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이 마음이 평화스럽게 된다. 즉, 우리의 지복 최고의 행복이 신에 대한 인식에 달려 있으며 이 인식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과 도의심이 권고하는 것들만 행하도록 권고된다. 이와 같이 신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있다면 이 인식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과 도덕을 실천하도록 권장된다. 왜냐하면 실패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성공하고 존경받는 쪽으로 신의 작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부터 덕 그 자체와 신에 대한 봉사가 행복 그 자체이자 최고의 자유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가장 비천한 굴종에 대해서처럼 덕과 선행에 대해서도 신으로부터 최대로 보상받아 영광스러워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덕에 대한 참다운 평가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이해한다. 신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이 부족하여 우리의 선행과 덕에 대해 외부의 초월자로부터 그 보상과 벌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이론은 운명에 관해서 또는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들에 관해서, 즉 우리의 본성에서 생기지 않는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즉 우리는 운명의 양면을 태연한 자세로 기다리고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삼각형의 본질에서 세각의 합이 이직각과 같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필연성을 가지고 모든 것은 신의 영원한 섭리에서 생겨나오기 때문이다. 신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나 능력으로부터 자랑하거나 자괴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것은 마치 삼각형이 있다면 세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는 필연적 법칙과도 같은 것이다. 3. 이 이론은 우리의 사회생활에 기여한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우리에게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비웃지 않으며 그 누구에 대해서도 성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자세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신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필연이라면 누구를 미워하거나 얕보거나 비웃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즉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 표현한 자세를 가지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이론은 각자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자신의 이웃에 대해서는 여성적인 동정이나 편애 또는 미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의 지도에 의하여 시기와 사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원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사부에서 밝힐 것이다. 여성적인 동정이란 순간적 감정에 의한 동정심을 말한다. 또 누구를 편애하거나 미신을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 이종인식인 이성의 명령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4. 마지막으로 이 이론은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도 적지 않게 이바지한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시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고 지도할 것인지를, 즉 시민들이 노예처럼 일하지 않고 자유롭게 최선의 것을 행하도록 통치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신의 작용에 의한 필연적인 것이라면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를 괴롭히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오로지 이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므로 이성의 인식에 따른 올바른 통치 방법에 의해 백성들을 결코 노예처럼 부리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서 나는 이 주석에서 다루려고 했던 것을 완료했으며
이것으로 제2부를 마친다. 제2부에서 나는 인간 정신의 본성과 그것의 특성들을 충분히 상세하게, 그리고 주제의 곤란함이 허락하는 한 명확하게 설명했으며, 나의 이론으로부터 많은 우수한 것, 대단히 유용하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